네, 우리 이어서 일과 안식 두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는 어, 우리 쉼과 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가 특별히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저 우리의 육체의 쉼만을 또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식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축소되어 있고 줄어 작아져 버린 그런 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안식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라는 것이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안식을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안식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창조 가운데 나타난 그 안식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그 일과 소명 강의에서 이야기 나눴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거기서 보면은 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주신 것이 어떤 죄의 결과로, 어떤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부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힘써 일하게 됐구나. 힘들게 일하게 됐구나.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었구나. 노동이 시작되었구나. 노동은 나쁜 것이구나. 죄의 결과구나. 저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이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이라는 걸 주실 때 그 일에 대한 본보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창조를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조금 어색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분명히 그 창조 사역을 통해서 축복으로 주신 일이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에 대한 본보기로 주신 창조 사역에 안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고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결코 막연히 그냥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분이 그 명령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그대로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너희가 그냥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의 본을 따라서 좇아서 거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죠. 근데 막연히 그저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사랑해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요구하실 때에 그분이 먼저 그 명령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의 모습을 좇아서 따라서 우리도 행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일과 안식의 본보기를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어떤 모습을 통해 보냐면요. 돌아보는 기쁨이에요. 돌아보는 기쁨. 하나님께서 7일간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6일까지만을 창조라고 생각할 수 있고 7일은 마치 그저 자투리 시간, 남는 시간, leftover 그냥 쉬는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7일째의 안식 쉼까지가 창조의 완성이었어요. 근데 보면은요, 7일째만 하나님께서 쉬신 것이 아니라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마찬가지로 각각 하루의 창조의 사역이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 각 하루의 일의 마무리에 그 일을 돌아보며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이어서 그저 달려가며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일을 돌아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본보기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쭉 계속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도 그 각 날의 완성을 하신 후에 그 일들을 돌아보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셨구나라는 것을 보고 우리도 좇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본보기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한계와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너무나 유명한 그림 잘 아실 텐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 Creation of Adam이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그분의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에게 그 온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또 그 역할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한 권위이죠. 창조주이자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아담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주셨죠. 근데 그 아담이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되었어요. 창조자가 그 이름을 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담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가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데, 뭐 예를 들어 코끼리를 부르면은 코끼리가 이름이 돼요. 기린이라고 부르면은 그 기린이 이름이 돼요. 이렇게 마치 창조주 피조물들의 주인 되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아담에게 나누어 주신,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신 그런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도 그런 놀라운 권위를 가졌지만 한 가지 그가 그에게 금지된 그런 법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두 가지 놀라운 그 특별한 나무들이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걸 먹을 때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모든 그런 그 창조주의 대리자로서 그 모든 권위를 물려받고 나누어 받았지만, 아, 내게도 금지된 법이 있다. 즉, 내게도 주인이 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존재이지만, 그런 나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명령하시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그 선악과를 통해서 이 아담은 이해하고 깨닫고 또 기억해야 됐어요. 그 한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 개념을 이 선악과를 통해 아담에게 심어주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일간의 그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그 7일을 다 창조로 채우실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에 안식을 하시고 6일까지 창조하신 것의 창조물, 피조물들을 완성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 선포는 하나님께만 어, 있는 고유한 권위였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이 이제 이 창조의 그 세계가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뭔가 더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무언가 더 7일째에도 일하면은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일도 없이 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사실은 한계가 없는, 완성이 없는 교만이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이라는 장치를 창조에 허락하시고 또 아담에게 모든 권위를 주시면서도 그 한계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타난 안식의 개념은 한계와 완성, 즉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그 안식의 정의는 먼저는 돌아보며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고 또 두 번째는 한계와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이제 십계명에 나타난 안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십계명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십계명의 안식의 개념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이 열 계명 중에 안식에 대한 네 번째 계명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안식일의 계명 제4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안식일, 그 모든 일곱 번째 날에는 이 안식일이라고 지키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요소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즉, 그 창조에 나타난 그 안식과 동일한 그런 개념, 그 동일한 어떤 안식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는 건데요. 그 첫 번째 문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를 보면은 먼저 기억하라라는 명령을 주시죠. 기억하라. 자칼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보시면은 전제 조건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 바로 이전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로부터 인도하여 낸 그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이 율법을 허락하세요. 즉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구원자가 되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로 기억함으로 그들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너희가 이것들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7일째 날에 안식을 하라는 명령은요. 사실은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 공동체로서 이동하는 그런 한 무리였잖아요. 그들은 사방이 적이었어요. 그들이 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까지 이를 때까지 여러 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적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어떤 작전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들이 7일에 한 번씩 안식을 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한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를 노려서
만약에 적이 공격을 한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의 계명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싸울 수 없는 거였어요. 그들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적의 공격에 대비한다거나 이런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 온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너희를 지키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내왔는지를 기억하라라는 명령인 거죠. 그래서 이 기억하라라는 부분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기억하고 그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원리가 이 기억하라라는 명령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이 안식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 깨닫는다면 어떤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나도 안식을 지킨다면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원리에 대해서 기억하라라는 명령을 통해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에서 카다시라는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제가 써드렸는데 거룩하게 지키라. 즉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행위로 이 안식일이 거룩해진다. 즉 그 안식일을 지키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런 명령을 받아서 안식을 하는 이스라엘, 그들 외에 어떤 민족도 이런 법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는 민족은 없었어요. 즉 세상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의 표식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 그게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임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를 거룩한 즉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우리의 표징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구체적인 안식이라는 그 행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 말을 들은 그 당사자, 이스라엘 각 개인뿐 아니라 그에게 속한 가족이 있었고요. 또 그에게 속한 남종과 여종이 있었고, 그에게 속한 가축들이 있었고, 나그네까지 그 안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게 가르쳐야 했어요. 종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놀랍게도 그 가축에게까지도 그것을 명하게 금하게 했고 또 자기를 지금 방문하고 있는 그 나그네에게까지도 그 안식을 지키도록 안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 개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리에게 속한 삶의 모든 그런 자리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그 모든 삶의 방면에 다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즉 일과 소명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그 모든 자리자리가 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면은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그게 우리의 가족이 되든 우리의 뭐 직장에서 만나는 물론 요즘 개념으로는 종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뭐 모든 코워커들 아니면은 우리가 만나는 길에서 마주치는 어떤 사람들 우리를 뭐 방문하는 뭐 그런 나그네가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지금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인, 그 소유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원리가 다 묻어나야 된다,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의 대상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이 안식의 대상이 여기 이 모든 이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게 놀라운 그런 구별된 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애굽에, 그리고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의 종, 바로에게 속한 이스라엘에게는 쉼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비로소 바로의 백성, 이스라엘 아니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바뀌면서 이제는 이 안식, 이 쉼이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죠. 이것은 그저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피지컬리 옮겨주신 그 은혜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세우신 이 놀라운 구속계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한 그 놀라운 구원까지 여기에 예표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백성이었던 쉼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쉼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세상의 그런 다스림, 그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제는 그 쉼을 얻게 된다. 즉 우리가 속했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풀려나서, 자유해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자유를 주신 것이고, 종의 멍에로부터,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그 안식의 법이 여기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영적인 원리로 봤을 때는 그 죄의 짐이고 그 죄의 멍에이죠. 그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 가운데 나타난 안식의 법이 그저 그들에게만 해당됐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랍도록 적용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그 안식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정말 주인으로 깨닫는 그런 한계와 또 그 완성을 이해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또 돌아보며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안식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고, 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신 것이 그냥 이런 막 법들을 통해서 그들을 옭아매고 그들을 하나님의 종처럼 부리려고, 그들을 또 속박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자유와 구별됨과 쉼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